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여치고 새로운 믿음의 단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들이 모든 시험과 욕망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T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학계와 스가랴를 공부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인생의 터전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학계와 스가랴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인생을 재구성하고 민족을 재구성했던 선조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소성민 목사님께서 지난주 질문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받으신 질문지 36호 나훔, 하박국, 스바냐 관련 질문에서 그 하박국 질문 1번, 2번이 이제 하박국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이제 다 잘 써주셨는데 1번은 첫 번째 질문의 그러니까 요지는 지난 강의 때 우리가 들었지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패역한 나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지 두 가지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은 다 써주신 것에서 추가적으로 써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그 안내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신약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제가 신약 신청으로 올리도록 하겠고 수강료는 다음 주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질문지들 조금 밀려서 가지고 계신 것들 있으면 다음 주부터 바로바로 또 내주시면은 구약 끝나기 전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 건축의 꿈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지역, 이게 지금 다운이 되는 겁니까? 화면 공유가? 다운 받으셔서 다운로드 안 되나 이게? 네, 파일 올려주시면. 파일 어떻게 올리는지 잘 네. 잊어버렸어요. 채팅에 올려요? 네, 채팅방에서 파일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 상태에서 돼요, 이게? 그거를 네, 누군가가 올릴 겁니다, 아마. 네. 네. 하여튼 이걸 잘 보시면서 늘 이게 12소 예언서 그다음에 4대 예언서가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 사실 TBC 우리는 성경 순서대로 했지만 TBC 성경 교재는 사실은 포로 이전, 포로기, 포로 이후 이렇게 해서 딱 그 과를 나누어서 성경을 재구성했고 뭐 조병호 목사의 성경 통독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재구성해.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성경이 지금 현재의 순서대로 그냥 계속 봤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왔다 갔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그림들을 수시로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로서의 그 TBC 성경 공부 시작할 때 하도 오래돼서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3막 7장으로 일종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연극으로 치면 3막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이 강의가 진행되는데 오늘이 이제 2막으로 접어드는 그런 순간이에요.
을 보면 처음학은 창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봐서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고백의 이야기로 이제 서막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일종의 프롤로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민족이라는 단위로 하나님을 최초로 대한 것은 바로 출애굽 역사고요. 이 TBC는 구약 성경에 큰 기둥 두 개를 출애굽 두 개로 잡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두 번째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으로부터 출애굽. 이렇게 두 기둥이 구약 역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로 보면요. 기둥이 두 개가 있고 또 하나의 신약에 와서 기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각각 각막의 출발점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하기 창세기라면 맨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은 동막, 일종의 에필로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3막 7장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1막,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 인간의 배신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데 다 공부하신 내용, 특별히 구약에서 공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1장, 장으로서 7장 중에 1장은 하나님을 만남의 사건, 출애굽기에서부터 열왕기상까지 이고요. 2장은 재난을 통한 훈련. 이 소목사님, 우리가 이거 새로 2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그 펼침 종이 그거 나눠드렸던가요? 네, 나눠드렸습니다. 그거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그걸 펼쳐보시면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은 재난을 통한 훈련이고 열왕기부터 지혜 문화 끝까지 그리고 예언서 대부분 이렇게 되고요. 3장 그러니까 2막의 1장, 2막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데 제2출애굽으로서 민족의 회개하고 율법주의라는 이건 좋은 의미로 쓴 거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그게 1막을 고정하는 거라면 다시 회복한 율법, 재구성한 율법으로 본격적인 율법주의 운동이 시작돼요. 이게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고향 땅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뭐 나중에 결과가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마련되는 게 바로 이막의 이야기입니다. 이막의 1장은 제2출애굽. 제2출애굽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기한이라고 하죠.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의 이야기를 다룬. 입을 나름 괜찮지? 네, 괜찮아요. 제2출애굽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이게 이제 우리 TBC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제2 이사야하고 제3 이사야를 말하는 거다.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40에서 55, 56에서 66이 제3 이사야,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야기.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보는 학개스가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장의 이야기는 요거는 그냥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면 율법의 백성의 이야기.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아니면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 왜 다니엘이 없냐. 다니엘은 사실 우리가 그 페르시아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죠. 포로기를 거쳐서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살았던 백성이 맞는데 다니엘서는 엄밀히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계시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 시리아의 그 폭정에 시달리던 그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과정을 다니엘에 빗대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처리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이게 이제 2막 2장으로 우리 앞에 구약의 마지막까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2막 2장입니다. 3막은 예수 그리스도 우주적 구원 증인 공동체 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면서 보여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창조,
타락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되는 턴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다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2출애굽이 시작되기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거 이것은 연도입니다. 연도고 당연히 주전입니다. Before Christ, BC가 되는 거죠.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59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합니다. 그 다음에 587년에 바벨론 2차 침공, 1차 침공 때에 막 엄청 뜯어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막 기둥에 붙어있는 금도 떼가고 막 은그릇 다 뺏어가고 2차 침공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되는 시점이에요.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예요. 이 남녀다가. 그 다음에 1호부터 세월이 흘러서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한테 멸망을 해요. 이 고레스가 영어 이름이 사이러스입니다. 사이러스인데 고레스는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나의 종 이라면서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종으로 나와 있죠. 538년에 고레스가 그의 즉위 1년에 회복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일종의 신년이죠. 다 돌아가라 보로든 이제 고향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율적인 활동을 펼치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 이주민조차도 총리로 발탁해서 쓰고 뭐 이런 그 비교적 선정을 베푼 사람이죠. 587에서 538 요 기기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가 실제로 이게 70년이 되나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옛날에 7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완벽하게 박탈당한 시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시기. 그거를 70년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횟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실제 36년 횟수를 정확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이제 50년 뭐 이렇게 10년의 시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포로 귀환하는 게 1차가 538년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차가 에스라 느헤미야 함께 오고 그다음에 3차가 이제 그 누구예요? 누굽니까? 느헤미야. 그러니까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요. 520년부터 515년까지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의 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재건을 두고 학개스가랴의 사역이고 1차 성전이 515년에 재건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지 18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착수되고 그로부터 5년 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23년 만에 일단 성전이 재건되는 거죠. 사실은 그토록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는데 금방 지어지지 못하고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포로 귀환의 과정은 1차가 스룹바벨의 인도로 5만 명가량이 귀환했다. 이렇게 그리고 800마일, 약 1300km를 걸어서 왔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주로 그 땅에서 잘 정착 못한 사람이 왔을 것 같아요. 그 땅에서 잘 정착한 뭐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뭐 이런 사람 안 오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경우. 그러니까 국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을 거다. 2차가 에스라의 인도로 5,000명 정도 귀환했다. 3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 다음 주에 다 공부하겠습니다.만 어떤 놈이 또 왔구나. 측근 몇 명 데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하는 과정이 포로기의 과정입니다. 근데 포로교육 새로운 출애굽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가 민족사에서 결코 기쁨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갈등이 돋아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위안 백성과 잔류민 사이의 갈등. 이게 심각하죠. 이게
밑에도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갈등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근데 조금 더 오래된 갈등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아수르가 우상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냥 여호와도 아수르 우상들과 똑같은 부류의 한 우상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고 10지파를 갖고 있었는데 지파공동체, 지파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남은 지파는 남유다에 있는 유대지파 하나만 남도록 만들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유대지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보듯 했다는 거예요. 동족으로 안 여기고. 이런 갈등이 있었다. 이게 그 포로가 되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조선족 중국에 있는 조선 동포들, 고려 러시아 아니 러시아가 아니고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고려인들의 카레이스키 문제도 그렇지만 이게 유명한 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환향녀. 환향녀라는 이야기 아시죠? 고향으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그리고 포로자식 이런 이야기도 아시죠? 포로. 호로가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 호가 오랑캐 호자거든요. 중국 오랑캐를 호라고 그래요. 호가 이렇게 써서 노예 노자입니다. 오랑캐 노예짓을 했다. 이게 병자호란 또 병자호란하고 정유재란 이 두 가지 청나라하고 전쟁을 인도 때 하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그 조선의 여인들 또 그 귀족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잡아갔어요. 인질로. 남자들도 많이 잡아가고. 근데 이제 인조가 결국은 그 반정을 일으키고 성공하면서 그 청나라에게 이제 우리가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 그러면서 간신히 막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해서 이 인질들을 다 되돌려 보냅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환향녀라고 했다는 거죠. 그 남자들은 호로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전설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환향녀가 변화돼서 환양년이 됐다고 그러고 호로민이 변화돼서 호로자식이 뭐예요? 보통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 너무 거룩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국어 부모를 모르는 자녀들을 호로자식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가서 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게 그냥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평화가 오면 좋아야 되는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대 민족도 동일하게 겪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고향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돌아와서 자기네 정체성 갈등을 일으키고 또 마리아 유대의 갈등, 그다음에 경제적인 공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해서 재산을 가지고 혹은 벼슬길에 올랐던 안정을 누리던 상당수는 귀환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에스더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 있으나 고향에 돌아가거나 근데 뭐 비슷하니까 어차피 그런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가자. 뭐 이렇게 됐던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공공을 겪고 있어서 그게 돌아온 사람들이 경제적인 공공을 느꼈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학계와 스가랴 예언자의 사역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민족 공동체를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지점에 이제 그 에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나온 거죠. 두 사람은 BC 52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건설됐다고 그랬습니까? 515년에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게 52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20년 어간에 다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학계, 영어로 말하면 하가입니다. 하가이. 근데 이 학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명절이다. 명절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절기에 태어났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다 뭐 이런 뜻도 있긴 한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하가이 인스티튜트 하가이 연구소가 굉장히 돈이 많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주고 성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의존하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우리나라는 뭐 아주 작은 분량이니까 별로 안 그런데 이게 하가이 인스티튜트가 굉장히 큰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런 복습니다. 그 이제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며 촉구하는 거. 이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수업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족 스룹바벨과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너희와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 이전 영광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그러니까 학계가 주동해서 지금 성전 재건을 이루고 이제 뭐랄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축복의 말을 듣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네. 그 학계를 할 때 두 지도자가 같이 나와요. 선지자 학계가 있고 또 페르시아에서 그냥 고향으로 독립시켜 보낸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총독을 파송해서 예미하고 똑같은 거죠. 유대인 총독을 파송해서 그걸 이제 페르시아의 영토로 독립성을 상당히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페르시아의 영토로 다스리도록 파송한 총독이 있는데 그게 제1대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의 싹이다 이런 뜻인데 바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창치계면 아주 좀 이상하게 한 거죠. 유대인인데 스룹바벨, 바벨의 싹이다. 이런 뜻으로 됐으니까 아마 좀 신기하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다. 이건 저 앞에 모세의 후계자 그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 신앙적으로는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와 더불어서 학계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2절 말씀 보세요.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시기상조냐. 이런 이야기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냐.
판벽한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 아주 반듯하게 널빤지로 딱딱 채워진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주지를 말하는 거죠. 성전은 무너졌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고향에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아까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우리 집부터 짓고 좀 생활이 안정되는 그 힘을 가지고 성전을 짓자, 이런 논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의 가정 경제를 채울 때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삶의 평온은 없다라고 하는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이 보이는 거죠. 이게 학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먼저 건축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의 꿈은 많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뚫고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것이 학계사역의 핵심이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놨더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와 같은 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의 그 위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물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 그때 비하면 너무 형편없지 않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외양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규모도 작았을 것 같고 거기 기둥에 씌울 금이나 뭐 은그릇 이런 하나도 없었을 거단 말이죠.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외양 비슷한 외양만 갖추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외양의 모습과 갖고 있단다. 그 안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성전 재건에 따르는 복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2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근거가 다 여기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복의 근거가 여기 뭐 이렇게 죽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찾는데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모든 영화도 다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게 학계 신학입니다. 근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성전을 미리 건설하는 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학계의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다. 성전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동역했다. 이제 그런 정도로 학계는 그걸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전을 먼저 건설해라, 이런. 그다음에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 두 가지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는 건데, 특별히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용되었던 그 아름다운 구절, 그게 스가랴서에서 나온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다양한 상징들이 있죠. 청황색말, 4가지 말의 색깔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스가랴서에서 인용이 되었다. 그래서 뭐 소예언서답지 않게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14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 신약 성경에 잘 인용됐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 또 요한계시록에 새로 새하늘 새 땅을 가는 그 과정이 어떤 재앙에 대한 환상 이런 것이 스가랴에서 많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것 속에서 스가랴는 크게 8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대단한 계시록입니다. 사실 예언서라기보다. 이 계시록의 의미를 잘 공부하시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꼭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말 탄 사람, 내 말을 탄 사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붉은 말, 황색 말, 뭐 이렇게 흰 말,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말들의 이야기죠. 일반 틀렸어. 네?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니죠? 두 번째가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내 뿔은 뿔이라고 하는 건 권세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 내 뿔은 유다 백성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내 제국을 말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애국,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페르시아. 이 네 가지가 내 뿔이고 대장장이 넷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 네 뿔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으로서의 대장장이 넷을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신분원권. 그리고 아마 스가랴서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측량줄을 잡는 사람일 거예요. 측량줄이라고 하는 거 다림줄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건축할 때 왜 꼭대기에서 이게 수직이 잘 맞는가 라고 하는 벽돌 쌓을 때 이런 거 잡는 그걸 다림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량줄을 잡는 사람이 한상이 나오는데 이거 언젠가 우리 이덕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그 양천지방 무슨 사경인가 뭐 할 때 한 번 오셨었잖아요. 그때 이 스가랴의 이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을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핵심이 뭐냐면 모세에게 가르쳐 줄 때 외부적인 규모, 내가 본 식양대로 그대로 건축하라.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는 몇 큐빗이 되고 몇 큐빗이 되고 뭐 이렇게 이 외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스가랴서에서는 측량줄, 다림줄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건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잡는다. 오늘날 교회 건축에서도 그냥 자리를 잘 치고 그렇게 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서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면 뭐 모든 그 교회의 잘못들이 다 용서되고 그냥 부흥하면 끝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스가랴에 따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하면 끝이 아닌 거고 다림줄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는 부흥이 제대로 된 부흥이고 설령 부흥이 안 돼도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이 다림줄이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일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받는 면류관의 이야기 나오고 유다의 심판, 내 나라 심판, 그리고 순금 등잔 때 이거는 출애굽기의 성막에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감람나무 두 그루는 아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예배당에도 보면 지금 우리 저 공간 예배당에는 그게 있죠. 한쪽에 7개씩 촛대를 형상화한 전구가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7촛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7촛대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온 천하를 감찰하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감람나무 두 그루, 두 지도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래서 한국의 동방의 감람나무 박태선이 어쩌고 했던 게 이런 데서 나오는 이단들이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소를 상징하는 게 되겠죠. 이게 날아간단 말이죠. 왜 날아가냐 하면 이게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에바 속의 여인. 에바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전통의 대박입니다.
굉장히 큰 말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된 현실을 상징하는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여인, 이건 뭐 그 망하는 그 바벨론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 병거 하늘에 내 하늘로부터 내 바람이 불어와서 땅을 정벌하는 이런 그 비전을 꿈꾸는 거죠. 이 8가지 환상이 쭉 순서별로 열거되고 이게 성경에서 다양하게 인용되는데, 스가랴서에서 이야기되는 핵심은 유다도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그렇죠? 유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방 민족이 무슨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했던 열국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핵심이 뭐냐 하면 똑같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결히 지키는 예언자의 핵심 뭡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유다는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스가랴 예언의 아주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같이 읽어볼 게 스가랴서 9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스가랴 9장 9절 10절 스가랴 9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시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내가 에브라임의 예루살렘의 말을 전쟁하는 한도 끊으리니 이방 사람들의 합력을 것이요 그의 덩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아멘. 예.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고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겠는가? 예수님은 목수로 자라서 목수 아버지 밑에서 책상 열심히 만들다가 그냥 나이 30에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뿅 하고 등장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구약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오신 그런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 이걸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런 과정들이 뭔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느끼잖아요. 어디 가면 주인이 이렇게 묶여놓은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걸 풀어봐라. 그 주인이 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물으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스가랴서를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를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연의 일치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막 가다 보니까 막 그냥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구약의 성경이 탁탁탁하기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런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었고 그 정통하신 분께서 당신에게 임하신 메시아의 소명 그것을 한 발 한 발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의 근거들을 계속 갖다 쓰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이게 결코 예수님의 권능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경건함 그런 것들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에서는 14장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위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도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나를 밤낮 하는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오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예루살렘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에 에서부터 천민자리와 성문들라 왕의 포도주 따르는 곳까지라. 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입니다. 요약해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왕이 되어서 이방들과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성전이라고 하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수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런 비전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전부 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게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그 마지막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서는 사실 학계는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지만 사실은 스가랴는 성전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데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실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 그거가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스가랴 신학, 그러니까 학계의 신학도 중요합니다. 먼저 성전을 세우면서 성전의 부흥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같이 부흥할 거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신학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스가랴에게서 한층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 오시는 여호와 왕으로서 그를 통해서 생수가 온 땅으로 동으로 서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가랴 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학계와 스가랴를 뭉쳐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 성전이 그냥 인간적인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비전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학계 스가랴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아까 말한 대로 갈등 속에 있고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시킬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적인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예언을 전한 새 예언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3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56장부터 66장. 그다음에 학계 스가랴는 그런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0장 1절. 이거 우리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면 그래. 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들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빛이다. 한 장 뒤에 61장 1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에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학계를 한번 봅시다. 학계 1장 8절. 아까 읽었나요 우리? 너희 학계 1장 8절. 네,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학계의 신학이 분명하죠.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3절. 8장 3절. 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겠다. 예.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다시 보면 7절 8절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내어내고 인도하여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형편없는 삶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빛이 될 거다. 내가 너네 하나님이 될 거다. 성전만 회복하면 내가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뭐 전부 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온 땅에 해 뜨는 땅에서부터 해 지는 땅까지 있는 모든 지역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다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회복의 선언. 너무 읽어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학계와 스가랴, 학계가 뭐 성전이라는 건물을 의미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성전 재건의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의 메시지가 아니고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이뤘던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70년 동안 갈급했던 그 심령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시작하던 그 민족으로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치유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학계와 스가랴서의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 장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뭐 코로나 겪으면서 이게 만만치 않게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뭐 건물이 파괴되지는 않죠. 근데 그 건물이 파괴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조금씩 허물어져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학계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보면서 성전을 올바로 세워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느끼면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가는 것,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가랴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일정은 39강 다음 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뭐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제가 2015년에 가을쯤에 이걸 금요기도회 때 했던 것 같아요. 한 20몇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운 것, 그걸 보겠고요. 40강은 좀 독특한 케이스죠. 이민족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현했던 에스더. 그다음에 41강이 이제 최후의 예언, 말라기와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러니까 예언이 끊어진 암흑의 시대. 이것을 이해해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는가, 그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걸 듣고 그렇게 움직였는가 하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신약, 구약은 여기서 끝나지만 신약 그걸 새롭게 수강하는 분들은 41강부터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 광고에 지금 3월 21일로 나가 있죠, 대강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1일 맞죠? 어떻게 되나? 이게 28일, 7, 한 주 쉬어야 되겠네. 7일. 14일이 되는 거죠? 네, 14일이 됩니다. 14일이 되니까 그러면 3월 7일 날 이게 아무래도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창립 주일에 뭐 할 일이 많아요. 세대 통합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사 임명 예배도 해야 되고, 장학생 수여식도 해야 되고, 또 신천 권사님들 임명패도 드려야 되고, 또 은퇴하는 교역자들 찬화도 해야 되고, 또 신천 장로 직첩도 수여해야 되고. 신천 장로님. 예, 신천 장로님 직접 수여.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산더미 같이 있어요. 2부, 3부가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글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겠으나 대면이 허락되어도 교회 차원에서 잔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오늘을 휴강하고 에스더를 14일, 그 다음에 말라기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신약의 특권으로, 그럼 딱 49약 40강 끝나고 신약 구약 40일이면서 신약 1강으로. 제 말씀의 뜻이 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약 들어오시는 분은 41강부터 한다 이 말씀을 하고요. 오늘 하여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보다 더 핵심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건물이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소다. 이게 스가랴서에 묘하게 나타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게 사실 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무너진 뭔가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성도를 다시 세워야겠구나.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구나. 이런 새 출발의 일종의 회복하는 프로젝트, 그런 과정이 되겠죠. 학계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걸 배우시면 오늘 우리들의 성경 공부는 성공했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 학계와 스가랴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나눌 이야기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카가 누구예요? 오카? 오그마 집사님. 오구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 마치자면 수고하셨습니다. 9시에 막 들려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아마 졸업하는 자녀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시고 과정도 잘하고 오늘 장학위원회에서는 2021년 1학기 장학생을 다 선발을 했습니다. 2월달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잘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잘 정리하셨고 아니 여기 두 개인데. 복된 2월달 보내시고 사순절을 두 번째 주간 들어가죠. 오늘 장학위원회 모이다 보니까 일회용품 금지기라는데 일회용품이 뭐냐 하는 거 가지고 아마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핵심은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빵도 일회용 비닐에 그건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선물로 커피번을 이렇게 파리바게뜨 그거 일회용품인데요. 뭐 이래서 일반적으로 확 몰랐는데. 그러니까 일회용 컵 같은 거 사용하시기 없기. 컵라면 같은 거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건강에도 안 좋지만 그걸 먹으면서 이제 일회용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애매하지만 오히려 애매한 게 낫다고도 드는 생각이요. 우리 삶에 뭐가 일회용인가? 내가 이렇게 일회용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내 인생은 일회용인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일회용을 없애면서 점점 텀블러를 갖고 다니시고 습관적으로 그냥 일회용 쓰게 되잖아요. 아까 저도 사무실에서 커피를 한 잔 들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컵에 주지 마시고 그냥 일회용 컵 주세요. 이러고 해놓고 우리가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일회용 컵 주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자기 컵에 받아서 왔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면서 일회용 그러니까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보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숙고원들과 또 주변에서 설명서 가정에서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시면 서로 공경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예수님에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여정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시험을 이기는 인생이 아니고 인생의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재창조되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학개 스가랴 예언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인생 공부하고 갈등은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한 한복판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을 출발로 해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성전의 주인 되신 메시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미래를 바라보는 그 꿈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기에 이와 같이 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귀한 가르침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삶의 현장에서 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점점 망가져가는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어떻게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움직임에 참석하기 위해 순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 새신교회를 넘어서 많은 교회들로 번져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회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관리되고 후손들에게 더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